지옥을 입은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16세기 무로마치 시대, 사카이라는 항구 도시에 나타난 그녀. 사람들은 그녀가 입은 기모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염라대왕, 옥줄, 끓어오르는 가마솥,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도가 옷 한 벌에 다 수놓아져 있었으니까요. 어느 겨울밤의 일입니다. 그녀가 춤을 추자 손님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기모노의 귀신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죠. 정말 움직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어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저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눈보다 하얗고 머리엔 해골 비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차르륵, 차르륵. 차가운 금소금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닙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그녀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토와, 무가의 딸로 태어난 평범한 소녀였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소녀의 비명으로부터 온인의 난이라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입니다. 일본 전역이 불타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도적들이 마을을 습격하던 시절이었죠. 오토와는 그 혼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15이었습니다. 몰락한 무가의 딸. 어머니와 간신히 살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딸을 앉혀놓고 글을 가르쳤고 검은고를 배우게 했죠. 시집 갈 때 도움될 거야. 오토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초여름 저녁이었습니다. 우물로 가는 길.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는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무 빨랐고 너무 많았고 뭔가 이상했죠. 엄마, 말하려는 순간 거친 손이 오토와의 입을 막았습니다. 손에서 샌내가 났고 땀 냄새가 났고 오토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놔, 제발! 하지만 그 소리도 금방 끊겼습니다. 뭔가 둔탁한 소리가 났고 어머니 목소리가 사라졌죠. 오토와를 말 위에 묶었습니다.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어서 아팠는데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뒤돌아봤을 때였습니다. 집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토와가 태어난 집. 어머니가 매일 아침 밥을 짓던 부엌. 아버지가 웃으면서 오토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마루. 그게 다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안 움직였습니다. 엄마!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입이 막혀 있어서 안 나왔습니다. 사흘을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사카이였습니다. 포르투갈 배들이 드나들고 명나라 상인들이 비단을 파는 일본에서 가장 부유한 항구 도시. 그곳에 타카스라는 유곽이 있었습니다. 오토와는 그곳에 팔렸습니다. 30냥이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건강한 말 한 마리 값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침향이었습니다. 오토와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손님을 맞을 때 피우던 향이었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너무 진했고 너무 달았고 그 아래에 뭔가 썩은 냄새가 숨어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삼위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의 웃음소리도요. 자, 들어가. 노파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 손은 나뭇가지처럼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몸을 씻기고 얼굴에 하얀 분을 발랐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입술엔 피 같은 연지. 거울 속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손님. 뚱뚱한 상인. 술 냄새. 눅눅한 손. 오토하는 눈을 감고 하나, 둘. 천장의 얼룩을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여러 번 이를 닦아내시며 방 구석의 베개를 껴안았습니다. 베개를 부서지듯 부서진 자신을 위로하듯 작은 목소리가 나왔죠. 엄마. 다음날 아침 노파가 말했습니다. 울 시간에 웃는 연습이나 해. 오토와는 그제서야 처음 보는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번진 화장, 눈물 자국, 그리고 공허한 눈동자. 그 순간 무언가 고장나버린 소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오토와가 아니다. 그 뒤로 몇 달간 그녀는 인형처럼 살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오셨고 천장의 얼룩을 채는 날이 늘어갈수록 그녀의 얼룩도 늘어갔습니다. 마음을 죽이고 몸만 움직였죠. 하지만 밤이 되면 늘 같은 꿈을 꿨습니다. 불타는 집, 쓰러진 어머니, 그리고 끌려가는 자신을. 어느 날 밤 그녀는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한 개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가느다란 연기가 올라갔고 그 냄새가 콧속을 채웠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법보다 전생에 뭔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라고. 인과응보. 불교에서 말하는 내가 지옥에 떨어진 거야. 그 말을 입 밖에 낸 순간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알면 받아들일 수 있다. 아무리 잔인한 운명이라도 그게 벌이라면 의미가 있다. 그래, 나는 지옥에 있는 거야. 그날 밤부터 그녀는 자신을 지옥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오토와는, 아니, 이제 누구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그녀는 타카시에서 인기 있는 유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으니까요. 눈처럼 하얀 피부, 긴 속눈썹, 그리고 묘하게 사람을 밀어내는 맹기. 손님들은 그녀에게 끌렸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얼음 조각상을 만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름답네만 뭔가 부족해. 오토와는 웃지 않았습니다. 유녀라는 건 말이야, 그냥 예쁘기만 해선 안 돼.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한다고. 특별한 것. 그 말이 그녀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그렇다면 보여드리죠. 아무도 본 적 없는 것을요. 다음날 그녀는 타카스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새 기모노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모노? 지옥 기모노로요.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유녀의 기모노라면 화려한 꽃, 나비, 새,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수놓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지옥을 그린다니. 미쳤나? 아닙니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잊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주인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보다가 이내 웃었습니다. 장인의 본능이 작동했던 거죠. 이건 화제거리가 되겠는데. 좋아. 해봐. 그녀는 교토에서 최고의 장인을 불렀습니다. 늙은 장인은 그녀의 주문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지옥 변상도를 기모노에? 네. 당신은 뭘 원하는 겁니까? 장인의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진실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걸 숨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장인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다. 먼저 최고급 검은 비단이 선택됐죠. 빛을 삼키는 듯한 밤의 수면 같은 검은색. 만지면 차갑고 매끄러워집니다. 그 다음 밑그림. 지옥 변상도의 구도가 그려졌습니다. 중앙엔 염라대왕이 앉아있고 그 앞엔 정파리경이 놓였습니다. 죽은 자의 생전 행실을 비추는 거울이죠. 주변엔 옥졸들이 죄인을 끌고 가고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고 불길이 치솟고 죄인들이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자수, 금실, 은실, 진홍빛 실로 한 땀 한 땀 마치 숨을 불어넣듯 수놓아졌습니다. 염라의 눈엔 작은 진주가 박혔습니다. 그게 빛을 받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죠. 불길은 빨강과 주황실을 겹겹이 쌓아 올려 진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옥졸의 불엔 가느다란 금속살을 써서 만지면 차가웠고요. 완성된 기모노의 무게 15관, 약 15kg이었습니다. 보통 기모노의 3배였죠. 겹겹이 쌓인 비단과 빼곡한 자수가 그 무게를 만들었습니다. 장인이 그걸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입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갈 곳 따윈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 무게는 단순한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짊어진 업보의 무게였고 세상의 고통을 혼자 짊어지기로 한 무게였죠. 15kg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그게 좋았습니다. 무거워야 살아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기모노와 함께 그녀는 특별한 비녀도 만들었습니다. 해골 비녀. 은으로 정교하게 만든 작은 해골 3개가 연결된 것. 머리에 꽂으면 걸을 때마다 흔들리며 뼈끼리 부딪혔습니다. 차르륵, 차르륵. 마치 죽은 자가 걷는 소리처럼요. 그리고 하나 더. 염 8개 수정으로 만든 염주를 구했습니다. 불교에서 108은 번뇌의 숫자죠. 그 구슬 하나하나에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담았습니다. 모든 게 준비됐을 때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 기모노를 입고 해골 비녀를 꽂고 염주를 손에 든 모습. 그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화신. 그녀는 스스로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지옥태유, 지곡타후, 폐유. 당시 일본에서 유녀 중 최고 등급에게 주어지는 칭호였습니다. 글을 읽고 악기를 다루고 시를 짓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예술가. 그러니까 지옥의 최고봉이라는 이름이었던 셈이죠. 모순된 이름이었습니다. 최고와 최저가 하나가 된. 하지만 그게 그녀였습니다.
지옥태유로서 처음 손님 앞에 선 밤, 타카스의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대관관엔 사카이의 부유한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술이 돌고 샤미센이 울리고 웃음소리가 터졌죠. 그때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검은 기모노, 그 위에서 지옥의 불길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진짜로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한 발짝 뗄 때마다 수놓아진 불꽃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염라대왕의 눈이 손님들을 응시했습니다. 옥졸들이 죄인을 끌고 갔습니다. 끓는 가마솥에서 김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해골 비녀가 차르륵 차르륵, 손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군가는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저게 뭐야?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옥태유는 천천히 방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죠. 마치 이승의 것이 아닌 무언가가 거기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가 앉았습니다. 염주를 손에 들고 하나하나 굴렸습니다. 딸각, 딸각, 딸각. 수정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낮고 차갑고 그러나 아름다운 목소리. 즐기고 계십니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녀가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연회도 언젠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건 그녀가 자신의 기모노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입니다. 지옥. 그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옥태유라는 이름이 사카이 전역에 퍼졌습니다. 두려워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찾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공포는 사람을 밀어내야 하는데 오히려 끌어당겼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금기를 범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지옥을 훔쳐보듯이요. 타카스는 전례 없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옥태유 자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손님을 받고 웃고 그리고 혼자 남으면 염주를 굴렸습니다. 여잭 8개의 번뇌, 윤달발번의 기도. 언젠가 이 고통이 끝나기를. 하지만 그 기도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운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숙녀였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숙녀가 아니었죠. 해진 옷,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어딘가 광기 어린 눈빛. 그의 이름은 EQ 소준, EQ 쫀준. 당시 일본 불교계의 스캔들이자 전설이었던 인물입니다. 교토 다이토쿠지라는 큰 절의 고승이면서도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유곽을 드나들었죠. 숙녀로서 해선 안 될 모든 걸 했지만 그의 선 깨달음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구름 경은수이라 불렀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구름처럼 그의 행동도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당시 70대였던 그가 타카스에 나타난 밤, 지옥태유와 EQ 두 이단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3장 파괴승과의 만남. EQ 소주는 그날 밤 이상한 것을 들고 타카스에 나타났습니다.
해골이었습니다. 사람의 두개골을 막대기에 꽂아 들고 있었죠. 눈구멍은 텅 비어 있었고 이빨이 드러나 있었으며 이큐는 그걸 마치 깃발처럼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스님. 던지기가 소리쳤습니다. 여긴 유곽이에요. 절이 아니라고요. 이큐는 웃었습니다. 거칠게, 크게. 알고 있네. 그래서 온 거야. 그리고 해골을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새해를 축하하러 왔네. 이 친구와 함께. 문지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쳤다. 완전히 미쳤다. 하지만 타카스 주인은 달랐습니다. 들여보내. 상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파괴순과 지옥태유를 만나게 하면 그건 최고의 볼거리가 될 거였으니까요. 대관관에 손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큐가 들어왔습니다. 해골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큰 걸음으로 걸어오는 모습. 그 뒤로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이큐가 외쳤습니다. 자, 이 해골 선생께도 술 한 잔. 그는 해골에 술을 따르려 했습니다. 당연히 술은 두개골의 구멍으로 흘러내려 바닥에 고였습니다. 손님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이는 구역질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옥태유였습니다. 그녀는 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기모노를 입고 해골 비녀를 꽂고 조용히 염주를 굴리며 이큐의 눈이 그녀를 포착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이큐의 눈, 날카롭고 깊고 그러나 어딘가 즐거운 눈. 지옥태유의 눈, 차갑고 고요하고 그러나 어딘가 슬픈 눈. 이큐가 웃었습니다. 오! 그는 지옥태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골 막대기를 끌며. 들은 것보다 보니 더 무섭구나. 지옥이여. 이큐가 시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지옥태유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큐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손님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지옥태유가 웃을 때 그 입안이 보였습니다. 이빨이 새까맸습니다. 오학으로. 당시 일본 유녀들이 하던 화장법이었죠. 이를 검게 칠하는 것. 하지만 그녀의 경우 그건 마치 입안이 깊은 어둠으로 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님, 지옥태유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지옥이 무섭습니까? 무섭다고? 아니지. 이큐는 해골 막대기를 땅에 탁 찍었습니다. 아름답지? 그리고 그녀의 기모노를 가리켰습니다. 자네는 지옥을 입고 있네. 하지만 자네 자신은 지옥이 아니야. 지옥태유의 눈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 옷에 그려진 지옥은 가짜야. 이큐가 말했습니다. 염라도, 옥절도, 불길도 다 사람이 만든 거지. 진짜 지옥은. 그는 자신의 가슴을 탁 쳤습니다. 여기 있어. 자네 안에, 내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지옥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염주를 굴리는 손이. 이큐는
해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옥태유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술 좀 따라주게. 지옥태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일어나 술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골의 눈구멍에 술을 따랐습니다. 술은 두개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고맙네. 이큐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 해골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옥태유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렇게 될 테니까요. 스님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요. 이큐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네는 알고 있구나. 껍질 아래는 다들 이거라는 것. 그는 해골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름다운 얼굴도 튼튼한 몸도 다 언젠가 이렇게 된다. 손님들은 이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리를 떴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옥태유와 이큐 두 사람만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다 떠난 뒤에도 두 사람은 대관관에 남았습니다. 왜 지옥을 입었나? 이큐가 물었습니다. 그게 제 모습이니까요. 지옥태유가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이 몸으로 살고 이 업을 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숨길 이유가 없죠. 업이라. 이큐는 술을 마셨습니다. 자네는 업을 믿는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왜 제가 이런 꼴이 됐겠습니까? 그렇다면 묻지. 이큐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업이 있다면 업에서 벗어나는 길도 있어. 자네는 그걸 찾아봤나? 지옥태유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게 제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큐가 웃었습니다. 재미있군. 자네는 지옥을 받아들였구나. 네. 그렇다면 자네는 이미 지옥에 있지 않아. 지옥태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지옥이 아니라 자네가 사는 집일 뿐이야. 지옥태유의 손이 멈췄습니다. 염주를 굴리던 손이 제가 사는 집. 그렇지. 이큐는 일어섰습니다. 자네는 이미 고통받지 않아. 그저 살고 있을 뿐이지. 그는 해골 막대기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또 올 거야. 그때까지 그 옷 잘 입고 있게. 그리고 이큐는 떠났습니다. 지옥태유는 혼자 남았습니다. 대관관엔 정정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모노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옥 변상도, 염라대왕, 옥절, 불길, 그리고 정파리경, 죄를 비추는 거울. 그 거울이 희미하게 빛을 반사했습니다. 지옥태유는 그 거울을 응시했습니다. 거기 비친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해골일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이큐라는 남자를 만난 후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는 것. 이큐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옥태유는 평소처럼 손님을 받고 웃고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파괴승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자네는 이미 지옥에 있지 않아. 정말 그럴까요? 어느 날 밤 지옥태유는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와카, 일본의 전통시. 31음절에 마음을 담는 것. 그녀가 쓴 건 도전장이었습니다. 에마주세바 신산의 오쿠니 스메요가시 고고와 우키요의 사카이 치가키니. 산에 산다면서 왜 깊은 산 속에 살지 않나요? 여긴 속세 사카이 경계에 너무 가까운데요. 사카이, 그건 도시 이름이기도 했고 동시에 경계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 그 말장난을 그녀는 시에 담았죠. 뜻은 명백했습니다. 스님은 승려면서 유곽에 오시다니. 그건 위선 아닙니까? 그녀는 그 시를 이큐에게 보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이큐의 그 시는 거칠고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칼로 종이를 베는 것 같았죠. 이큐가 미어바 미호도니 오모하네바 시모 야마캬모 오나지 츠미카요. 이큐는 이 몸을 몸으로 여기지 않는다네. 그렇다면 시장이든 산속이든 똑같은 집이지. 지옥태유는 그 시를 읽고 웃었습니다.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 게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으니까.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도전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시도와 난노 타네카라 하이시야라 와가 미모 하나도 스리조 하데누르. 이 속세는 무슨 씨앗에서 자란 걸까요? 제 몸도 꽃처럼 지고 말 텐데요. 이큐의 답은 부드러웠습니다.骨もなく花も昔の夢なれば鶴も残るもさらに何かせん。 씨앗도 없고 꽃도 옛날 꿈이라면 지는 것도 남는 것도 무슨 상관이랴. 지옥태유는 그 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지는 것도 남는 것도 무슨 상관이랴. 그건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집착을 버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 걸까? 과거? 어머니의 죽음? 내 불행? 아니면 이 지옥태유라는 이름? 며칠 후 이큐가 다시 타카스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해골 막대기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팡이 하나만. 왔네. 이큐는 지옥태유 앞에 앉았습니다. 자네 씨, 재미있더군. 좋습니다. 지옥태유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스님을 당할 수 없어요. 당하고 말고가 어디 있나? 이큐가 웃었습니다. 시는 싸움이 아니야. 마음을 전하는 거지. 그는 지옥태유의 기모노를 봤습니다. 자네 옷의 수노인 정파리경. 그거 본 적 있나? 거울 말씀이신가요? 그래. 염라 앞에 있는 그 거울. 이큐가 기모노 중앙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확실히 거울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죄를 비추는 거울. 그 거울엔 뭐가 비친다고 생각하나? 죄겠죠. 지옥태유가 대답했습니다. 살아생전 지은 악행이 다 비친다고 하잖아요. 그럼 자네가 그 거울을 본다면 뭐가 비칠까? 지옥태유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죄가요. 무슨 죄?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이큐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에는 나쁜 짓 같은 거 안 했어. 하지만 나쁜 건 자네가 아니야. 이 세상이 나쁜 거지. 이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고 사람이 죽고 딸이 납치당하는 거. 그건 자네 죄가 아니야. 이 세상의 업이지. 지옥태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너는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해준 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얀 분 위를 지나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큐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진짜 정파리경을 본다면 거기 비치는 건 죄가 아니야. 이큐가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해골이 비칠 거야. 자네의 진짜 모습이 해골. 그래. 껍질도 살도 아름다움도 다 벗긴 뒤에 진짜 모습. 이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네만이 아니야. 나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천황도, 장군도 다 똑같아. 지옥태유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아름답게 꾸며야 하나요? 그래도 되는 거야. 이큐가 말했습니다. 해골인 걸 알면서도 꽃을 꽂는 거. 그게 인간이야. 그는 일어섰습니다. 자네는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지옥은 밖에 있지 않아. 자네 안에 있지. 그리고 자네 안에 있다면 자네가 나올 수도 있어. 어떻게요? 집착을 버려. 이큐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이 몸까지도 다 놓아버려. 그리고 그는 걸어 나갔습니다. 또 올 거야. 그때 자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으니까. 지옥태유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모노를 봤습니다. 정파리경. 그 거울에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자수의 감촉. 하지만 그 아래 뭔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해골. 자신의 진짜 모습. 집착을 버린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놓아야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흘렀습니다. 이큐는 가끔 타카스를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지옥태유와 이야기를 나눴죠. 부처의 가르침, 사람의 업, 그리고 죽음에 대해. 지옥태유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웃음이 진짜가 됐습니다. 염주를 굴리는 손도 평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소식이 왔습니다. 이큐, 소준, 입적. 1481년 11월 21일 88세였습니다. 지옥태유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염주를 굴렸습니다. 68개의 굿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슬에 닿았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집착을 버린다. 그건 이 몸까지도 놓는다는 것. 그녀는 타카스 주인을 불렀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죽으면 관에 넣지 마세요. 주인은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들판에 버려주세요. 지옥태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몸을 들판에 내버려 두세요. 개와 새 먹이가 되도록. 미쳤어. 아닙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자유입니다. 주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겨울 지옥태유는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치 살아가는 힘이 빠져나가듯 그녀는 약해져 갔습니다. 스님, 그녀는 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해골이 보여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녀는 웃었습니다. 모두 해골이네요. 껍질을 쓴 해골. 그리고 어느 아침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관에 넣지 않고 사카의 외곽 들판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엔 온인의 난때 죽은 사람들의 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옥태유의 몸을 풀밭에 눕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 감긴 눈, 그리고 평온한 표정. 지옥 기모노를 입은 채로 그녀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주인과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들판에 그녀만 남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흙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동안 얼어있던 몸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일본 불교엔 구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시신이 9단계로 썩어가는 과정을 그린 그림이죠. 아름다운 사람도 추한 사람도 죽으면 모두 같은 길을 걷는다고. 부풀고 퍼지고 썩고 뼈가 된다고. 그녀는 스스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벌레들이 찾아왔습니다. 개미, 딱정벌레, 파리. 그들은 그녀를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도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뼈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아름답던 얼굴이 조금씩 해골로 변해갔습니다. 들꽃이 그녀 주변에 피었습니다. 빨강, 노랑, 하양, 형형색색의 꽃들이 마치 그녀를 장식하듯 아름다움도 고통도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살은 거의 사라지고 뼈만 남았습니다. 하얀 뼈가 가을 햇살에 빛났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뼈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예전 해골 비녀가 냈던 소리와 비슷한 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모든 걸 덮었습니다. 뼈 위에 하얀 이불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봄, 뼈마저 흙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푸마되고 부서지고 흙과 섞였습니다. 지옥 기모노만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비단은 썩지 않았고 금실 자수는 색이 바래지 않았으며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서서히 허물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리고 비에 젖고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염라대왕의 얼굴이
실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옥절들이 흙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물길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건 정파리경이었습니다. 진주로 만들어진 작은 거울. 그것만이 풀 사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자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집어들었습니다. 진주였습니다. 여행자는 그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들판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옥태유는 오토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풀이 되고 바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카이에 지옥을 입은 유녀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죽어서 들판에 버려지고 구상도처럼 썩어가고 그리고 사라졌다. 그 이야기는 퍼져나갔습니다. 교토로, 에도로, 그리고 시대를 넘어. 그로부터 400년, 1890년 겨울, 교토의 한 화실에서 늙은 화가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츠키오카 요시토시. 그의 앞엔 한 장의 우키요에가 있었습니다. 지옥태유 깨달음의 그림. 지옥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 해골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두려움도 고통도 없이 다만 조용히 해골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는 정말 있었을까? 요시토시가 중얼거렸습니다. 기록은 애매했습니다. 이큐와 시를 주고받았다는 건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태유라는 여인이 정말 존재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시토시는 생각했습니다. 실존했는지 아닌지는 상관없어. 붓을 들어 마지막 획을 더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확실히 있었으니까. 그 그림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타가와 구니오시, 카와나베 교사이, 츠키오카 요시토시. 화가들은 시대를 넘어 그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지옥태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사카이 거리를 걸으면 나이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옛날 여기 유곽이 있었지. 지옥을 입은 유녀가 있었다던데. 그리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겨울밤 들판을 걸으면 뼈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대. 차르륵 차르륵 하고. 그건 바람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상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해골이 되니까. 아름다운 사람도, 추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껍질을 벗기면 모두 똑같습니다. 지옥태유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입고 있나요? 그 아래엔 무엇이 숨어 있나요? 그리고 그걸 놓을 수 있나요? 지옥태유의 뼈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었던 지옥 기모노는 지금도 어딘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사카이의 오래된 창고에, 교토절의 안쪽에, 혹은 당신 동네 골동품 가게 한 구석에. 만약 검은 비단의 지옥이 그려진 기모노를 발견한다면 그건 그녀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